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저관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이 살고 또 우리 기도가 말씀 듣는 중에 응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아멘.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농사로 비유를 해서 여러분 대부분은 심은 사람이 거두지요. 심은 사람이 열매도 추수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세상 일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전도도 누군가 예수 믿어라 전도했는데 그때는 안 들어.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많은데도 그 사람 말 안 들어. 근데 나중에 어떤 한 사람이 전도해 갖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그 심은 사람 거둔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시는데 오늘이 현충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역사 중에 제일 살기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도 이 나라가 수천 번 전쟁이 있었잖아요. 주로 당한 거지. 당하기 힘없어서. 근데 6.25 이후로 이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었어요. 대부분 옛날에 새끼 밥도 못 먹었어요. 그러기까지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여러분 심고 가꾸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거두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잘 알아야 돼. 3.1운동 때 얼마나 이 나라의 여러분 독립을 위해서.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광복을 한 게 아니에요. 6.25도 우리 힘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선조들의 여러분 땀과 피와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살 때 파병 월남에 가서 그분들의 피로 우리나라가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 중동의 그 뜨거운 사막에 가서 그냥 그 오일 달러 버느라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한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또 이 땅에서도 얼마나 7, 80년대 열심히 일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멘. 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 미얀마가 그런 걸 겪어요. 독재 그 시대를 겪으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피 흘리고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또 행복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현충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예,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도 듣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웨인 오츠라는 박사가, 심리학 박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세계적인 이 심리학의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12살 때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 돌보는. 그래서 뭘 했냐? 구두 닦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뭐 구두 닦기가 뭔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워싱턴 시의회 의사당 앞에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루 몇 걸레 닦아가지고 이제 빵을 사가지고 동생들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하루는 구두를 닦는데, 옛날에는 구두통 위에다가 이렇게 신발을 얹으면 이게 닦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의원 한 명이, 상원의원 한 명이 구두를 닦다가, 야, 애가 어리니까 야, 너 나 좀 봐,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 몇 살이냐? 12살이요. 너 잘 들어. 나도 12살 때 너처럼 구두 닦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상원의원이야. 너도 구두를 닦고 힘들겠지만 틈틈이 공부하고 네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도 나처럼 상원의원이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얘가 막 이 가슴이 뛰고 벅차갖고, 아니 그냥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루라도 구두 몇 걸레 더 닦아가지고 동생들 맛있는 거 사주고, 여러분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근데 나도 공부할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고 나도 상원의원이 될 수 있다니.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구두 닦으러 가기 전에 헌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예, 검정고시 책을 샀겠지요. 그리고 구두 닦으면서 손님 없을 때 책을 읽었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예, 열심히 구두를 닦았지만 남은 시간은 공부했고 검정고시 치렀고 대학교도 갔고, 그리고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돼서 우리나라 정태기 교수님도 그 제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 정태기 교수님은 의사보다도 100배나 더 훌륭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한 영향력을. 여러분 딱 한 번 그 상원의원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두 닦기 소년이, 아무런 소망이 없던 소년이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만남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끊임없이 목마르고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고요, 누가 알세라 다 벽을 쌓고 살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만났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의 그 변화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28절 29절 두 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길러 왔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물 길러, 사람이 아무도 안 오는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 길러 왔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니까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동이가 중요한 게, 그걸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동네 사람들하고의 벽을 쌌어요. 누가 알세라, 누구 만날세라, 누가 말을 걸을세라 벽을 쌌어요.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말 걸는 거 싫어하고 자기도 그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시킨 것도 아니야. 누가 동네 사람들 향해 뛰어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벽을 쌓아.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쌓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전문 용어가 평생왼수라고. 아니 참, 부부간에도 벽을 쌓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벽을 쌓아.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도 없어. 형제 간에 담을 쌓아. 교회에서도 교인 간에도 담을 쌓아. 절대 넘어오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삥 들어 담을 쌓고 혼자 그 안에 있어.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 담을 허물어요. 허물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허물어서 회복하고, 여러분 이웃하고의 관계도 허물고. 여러분 담 싸지 마세요. 스스로 싸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과할 일 있으면 가서 사과하세요. 그리고 담을 허물으세요.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믿었는데 여전히 그냥 담 쌓고 있고 저 인간은 안 봤으면 좋겠고,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담을 헐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인은 자기의 과거를 누가 알세라 그냥 숨기고 있었어요. 누구도 상종 안 했어. 왜? 남편 5에, 지금 있는 남편도 6에, 어떻게 그걸 어떻게 누가 알세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뛰어들어가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남편을 5명, 6명을 가로치우고 내가 목말라서 그냥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감추고 숨기고, 여러분 이게 내게 자꾸 병이 되는 거지. 사실은 빙산이 여러분 이 물 위에 나온 것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사실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수치를 내보이면 부끄러우면 어때요? 근데 꼭 나팔수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근데 떠들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괜찮아. 뭐 남편이 5명, 6명 괜찮아. 알아도 괜찮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 자꾸 여러분 드러내고 자꾸 얘기하고 자꾸, 여러분 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꾸 드러나. 괜찮아. 나 건강한데 아이고 이게 신장이 좀 안 좋다고 그러네. 뭐 괜찮아요. 뭐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지난 일들이 여러분 간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드러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가면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요, 내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망이 막 생겨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확하게 만났는데,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도 싶지 않고 숨기고 싶고 나 혼자 여전히 담벼락 벽을 쌓고 살고 싶고, 예수님 정확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어설프게 만난 거예요. 어설프게. 정확하게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전해서 천국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서 변화돼야 돼. 아멘. 우리가 그래야 돼.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덜 정확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길 사모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뜨레스티아스도 하고 뭐 DTS도 하고, 아이들은 킹스키즈도 시키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게 뭐냐? 다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라, 그 말이에요. 예. 에어컨 틀었죠? 좀
세게 틀어. 막 쫙게. 예. 후덥지근하니까 눈 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예. 이런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 천장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게 막 그냥 얼음이 떨어지게 막 그래야 이게 저는 한 명이라도 눈 감으면요 이게 직업병이요. 설교가 안 돼. 그래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얼음이 떨어지게 할까봐 좀. 예. 그래서 좀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설교 시간에 눈 감는 분을 알아. 그런 분들만 특별석을 만들어서 우박도 막 떨어지고 번개도 치고 막 잘못하면 땅도 팍 꺼져 쑥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이러면 한 명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어. 예수님 정확하게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확히 만나서 다 드러내고 벽 허물고 예수님 전하며 살아라. 이 말씀에 오늘 아멘. 자, 두 번째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먹을 걸 드리려고 양식을 구하러 가서 간식을 갖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웬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해요. 이상하게 생각했어. 왜냐?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는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 금기 사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뭐라고는 못하고 예수님 여기 좀 드세요. 시장하셨죠? 그럼 먹을 걸 드렸더니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럼 제자들이 누가 벌써 먹을 거 갖다 드렸나?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양식은 3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띄워보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 그 사명이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양식은 뭐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양식은 안 먹으면 죽어요. 배고파 봐요 여러분. 막 금식 며칠만 해봐요. 3일만 해봐요. 코딱지도 양념으로 보인다고. 정말 돌덩이도요 떡으로 보여. 예수님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을 때 마귀가 저 돌을 떡으로 떡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십자가의 사명, 전도의 사명, 이게 내 양식. 이거 안 하면 난 죽어. 이거 안 하면 죽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돈 벌어서 그냥 내 배 불리고 그냥 먹고 이러다가 죽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이 있어. 사명. 그래서 왜 사냐? 먹기 위해 살지요. 죽지 못해 살지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사명 때문에 삽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이것도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집사님, 성가대, 찬양단 다 사명이에요. 이것도. 그러나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 구원할 사명도 있고요. 또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루며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뤘나 하나님 앞에 달란트 결산 여러분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 삽시다. 아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선교원금을 이게 전달하시면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 그래서 우리 연회에 선교사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제일 어려운 선교사 5명만 이렇게 선택해 달라. 그래서 100만 원씩 그분들을 이제 주느라고 이번 주간에 이제 한 분씩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하느라고.
이제 그냥 줘도 되는데, 그냥 보내도 되는데, 제가 선교사님들 잘 모르는 선교사님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요, 제가 눈물도 픽 돌고 아주 그냥 감동도 받고 그랬어요. 한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인데, 인도가 여러분 요즘 40만 명씩, 하루에 40만 명씩 막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그 초기에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대요. 백신을 2번을 사모님하고 둘이 맞았어. 왜 들어가냐, 조금만 더 있지.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돌보는 그 인도 현지 성도들이 확진자가 많이 생겼대. 가서 돌봐줘야 된대. 내가 백신 2번 다 맞았으면 확진자 속에 들어가도 옮지 않냐? 그때 그건 아니래요. 약간의 도움은 있는데 확진자 우글우글 하는데 들어가면 걸릴 수도 있대. 그래도 가야 되겠대.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한 분은 스리랑카 선교사 25년을 한 분인데, 자기 얘기를 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자기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목사 가족은 목사 죽으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거지가 됩니다. 예.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모아둔 건 하나도 없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본인 몸 하나 가누질 못해서 그 친정 엄마 할머니한테가 요양을 이렇게 맡기고, 이 선교사님하고 누나 둘은 고아원에 가서 누가 책임져 줄 사람 몇 년 동안을 고아원에 가서 있었대요. 그러다가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시골집을 친정 딸한테, 엄마한테 주어서 사모님에게 여기서 살면서 자식들하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먹고 살아라.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합쳐진 거야. 그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그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선교사로 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제 25년이 됐어요. 최근에 아들이 아빠 저도 아빠 뒤를 이어 선교사 할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특하기는 한데 기쁘진 않더래. 왜? 이 삶을 사랑하는 아들도 물론 보람이 있고 원래 천국에 쌓아둘 것 많고 그렇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이 길을 걷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기특하고 싶지만.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은 너에게 재능도 줬고 여러 가지를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50살까지는 열심히 돈 벌고 살아라. 그런 다음에 50살 이후에 네가 네 재산 다 정리하고 그래서 나머지 삶을 선교사로 살아라. 왜? 한국교회 자꾸 어려워지고 후원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또 한 명은 말레이시아 선교사인데 아들이 22살짜리가 이제 학교 문제로 이게 한국에 있고 이 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묶여 있었다가 최근에 나왔는데 아들이 이제 학교도 안 되고 그래갖고 군대도 갔고 뭐 하다가 한 1년여 만에 만났대요. 근데 한국에 마땅한 친척이 없대요. 그래서 먼 친척 집에 이 아들이 22살짜리가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지내서 1년 몇 달 만에 이제 선교사님 부모님하고 만났는데 22살짜리 남자 아이의 몸무게가 38kg더래. 1년 만에. 뭔 소린가 몰라. 38kg면 저의 반쪽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빼짝 말라 해골처럼 아들이 그렇게 됐더래. 지금은 몇 달 지나서 이제 회복이 45kg쯤 됐대요. 그래서 이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이제 말레이시아 다시 들어가는데 아들도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도 코로나고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지로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들, 여러분 그냥 보통 평범한 삶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왜 들어가겠어요? 사명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산할 줄 모르고 편할지 모르고 잠시 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사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는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들어가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저 짐승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있어요.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강경에 있는 삼오제 일교회라는 데 갔었는데 한 15년 20년 전쯤에 거기서 한번 하루 잤던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한 15명이 오래간만에 모여가지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동기라 밤 모처럼 막 강원도, 서울, 부산 이런 데서 다 왔기 때문에 한 새벽 3시 정도까지는 서로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3시 돼가지고 야 우리 자자. 내일 또 운전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몇 시간씩 운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 이제 몇 시간에도 자야지. 그러면서 담임 목사한테 그래서 안 목사 너는 가서 새벽 기도 인도해야지. 우리는 깨우지 마라. 왜? 아니 강원도까지 너댓 시간씩 운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어나서 한 7시나 일어나서 우리끼리 같이 기도회 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갈 테니까 깨우지 마. 알았다고 푹 자라고. 여러분 한 명도 못 자고 15명 다 새벽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종 때문에. 종 시골에 종 있잖아요. 종 땡땡 하는데요 대포 쏘는 것 같아요. 대포 4시 반에 초종. 그래도 몇 명은 아이고 가자 그리고 새벽 기도하러 갔는데 몇 명은 그냥 디비적거리고 요 종만 끝나면 잔다 이러고 버티다가 30분 지나니까 재종 5시에 또 땡땡 하는데요 한 명도 잘 수가 다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 담임 목사한테 안 목사 누가 군인이 종치냐. 종소리가 워낙 크고 힘이 있어서 군인이 치는 줄 알았어요. 군인이.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뜻밖의 70살 되신 할머니가 여자 할머니가 종을 친대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30분 걸어와야 된대요. 30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 그리고 종을 목숨 걸고 친대. 목숨 걸고. 저분 종 치는 거 보면 아주 목숨을 걸었대. 저 종치다 죽게 생길 정도로. 근데 그분이 매일 그런대요. 목사님 저 이거 뺏지 마세요. 저 죽을 때까지 종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이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 종쳐서 자는 사람 깨워서 예배드리고 기도시키고 그러다 왔어요. 이거라도 내가 상 받을 게 있게. 상 받을 거 있겠더라고. 그날 15명 목사들 100% 새벽기도 시켰어요. 네, 상 받을 게 있겠더라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 할 얘기가 있어요. 주님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다 왔습니다. 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꼭 엄청난 큰 거 막 다 버리고 선교지로 가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러보내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절 42절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몰래 숨어서 다니고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확 벽을 헐어버리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치니까 다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며칠만 더 우리와 있으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다. 그러나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는데 내가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전해갖고 그 사람이 감화돼가지고 아,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나 예수 믿겠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전도를 어렵게 생각해. 와서 보라요. 와서 보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사실은 교회 자랑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 여러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성가대 자랑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많겠죠? 그러면 넌 시간마다 기대하는데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왔다가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겠구나. 그거는 와서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믿음 가져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게 전도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전도를 거의 다 문 닫고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게 와도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로마 시대 보세요. 잡아다 죽여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가서 전해서 제자 삼아라. 여러분, 영혼 구원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유언이고 사명이고 그래요. 전도해야 돼. 아멘. 코로나 아니라 더한 교화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왜 전도를 잘 못하나? 이 사람들이요, 우리 특히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러면 대부분이 거절하거든. 그걸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 한마디 해서 교회를 탁 다니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요. 릭 갤리나스라는 한 자선단체 직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동안 3,000명에게 기부를 받았어요. 그 자선단체에 24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1년에 300명에게 기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매일 한 명에게 기부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런 결과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일 때 누가 가르쳐 주기를 7명에게 보험을 들으라 그러면 7명이 다 거절을 하는데 그 다음에 1명이 들으라는 거예요. 7명 거절하고 1명이 들어.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보험회사에 있을 때도 그러고 이 자선단체 기부를 요청할 때도 그냥 내가 지금 기부해 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거절할 걸 알아. 왜? 7명이 거절해 1명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5명이 거절하면 2명만 거절 더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상처도 안 받고 뭐 실망도 안 해. 그냥 7명 하고 이젠 1명 이제 기부하겠구나. 10명을 했는데 10명이 다 거절해. 그러면 내가 4명만 더 하면 2명이 기부를 하겠구나. 늘 그 기부할 사람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나는 거예요. 거절을 당해도 신나. 빨리빨리 7명 거절 당해야 1명 받으니까. 전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험이나 여러분 기증 받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건데 7명 정도 하잖아요. 7명 정도 거절받잖아요. 그럼 1명의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감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그 준비된 영혼 한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는요 일단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전도 속으로 하잖아요. 가을부터는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도는요 기도할 만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요. 왜? 전도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내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의 양을 채우면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함께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그리고 거절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살아야 된다 전하셔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기도 많이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전하시고 벽을 허물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